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특별히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좀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놀이동산 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롯데월드가 됐든 에버랜드가 됐든 처음 놀이동산에 가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전에 그 두근두근 했던 그 마음, 아니면 또 모든 어떤 학업의 과정을 그게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었던 학업의 과정을 잘 마치고 그 마지막 날 졸업식 날에 되었을 때 그 느꼈던 그 뿌듯함의 그 설레임의 기억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또는 여러분들의 생애에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어떤 이제 해외 여행을 떠나던 날에 그 공항에서 느꼈던 그 두근거림. 아마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건 진짜 내 삶에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일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실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럼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것이 여러분들 혹시 몇 개나 되실까요? 몇 개나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인생의 많은 경험들, 많은 순간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러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내가 거기를 갔었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나한테 진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삶의 이벤트는요, 그렇습니다. 분명 그 당시 그때는 정말 특별하고 대단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저 하나의 추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추억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추억마저도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또 개인의 삶 속에서 또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이벤트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삶 이후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 또한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심지어 내가 꿈꾸던 것조차도 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떠한 집회라든지 어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들이 바뀌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 이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들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요, 모멘텀이라는 그런 단어로 좀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 이후를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멘텀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을까요? 최근에는 경제 용어로도 사회 용어로도 잘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원래는 물리학에서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어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그 운동의 힘, 그리고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모멘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시작된 그 모멘텀은요, 그것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포츠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게 돼요. 검색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팀이 있습니다. 요즘에 야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저도 있는데, 한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한 번 모멘텀이 생기면 그 팀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끝에 그 힘으로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모멘텀이라는 것이요, 영적으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멘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번 영적인 모멘텀이 시작되면요, 그 힘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또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이 짧은 세 구절을 보면요.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바로 그 모멘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요.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속에 보면요. 몇 명의 이름이 혹시 등장하는지 보이세요?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5사람의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요.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의 별명은 니게르인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를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추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에는 이름부터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제 왕족과 함께 자란 굉장히 상류층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5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보이실까요? 출신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왕족 출신도 있고 많이 배운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요?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움이며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 사이에는 출신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여러 인종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허물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어떤 출신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이 5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순한 봉사나 일상적인,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 사는 일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적인 섬김, 어떠한 거룩한 제의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요, 이제 예배라든지 예전으로 해석되는 리터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레이투르게오에서 유래된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 5사람은요, 그냥 그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섬겨요? 금식하면서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이 무엇일까요? 내가 먹고 싶은 어떤 욕구, 나의 본능적인 그 필요들을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밥 굶는 금식은 잘 하지 않는데요. 미디어 금식이라는 표현들을 잘 사용해요. 아마 청소년 친구들, 청년 분들은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럼 미디어 금식이 뭘까요?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을 완전히 내려놓고 유튜브도 닫고 카톡도 안 하고 인스타도 안 하고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믿음에 대한 다짐을 보이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밥을 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사도행전의 본문 장면을요, 참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렇기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럼 이미 그 교회는 충분히 바쁜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잡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토양입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의 사역들을 계획하는 그런 회의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 안디옥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그들은 또 기도했습니다. 그냥 확인되었으니 바로 출발,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좋은 것,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그 리더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안수하여 보내니라.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인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의 모멘텀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 세 절의 짧은 이야기 속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은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그리고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지는 모멘텀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하던 그날 아침 그들은 어떤 생각이 하였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인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선교를 시작해보자. 그런 거창한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은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 성령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단하며 그냥 주님 말씀 잘 따라야지 하고 그렇게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그 결단을 모멘텀으로 만드신 거예요. 단지 기도하며 예배하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했을 때 그 이벤트가 그 단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는 모멘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그날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저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야, 우리들처럼 오늘 우리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저 그냥 좋은 기도 모임, 어떤 감동적인 예배 이벤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모멘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뭐 안 괜찮다고 해도 드릴 거예요. 예.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2003년에요. 네팔에 갔었습니다. 2004년에는 필리핀에 갔었고요. 2005년에는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모두 단기 선교로 이제 한 2주, 길면 한 3주 정도의 시간. 근데 그 모임의 성격들은요, 다 달랐어요. 어떨 때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청년들과 팀을 꾸려 간 적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또 함께 팀을 꾸려서 아웃리치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로서 이제 스텝이죠.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는 친구들 한 30여 명의 친구들을 인솔해서 또 다녀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그 선교를 가기 전에는 저에게는 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기 전만 해도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같이 가야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선교사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선후배들, 동역자들이 가니까 아 그래 나도 가야지. 그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요 저에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네팔과 필리핀과 인도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들, 그곳에서 만났던 영혼들, 그 땅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이요 제 안에 영적인 불꽃을 일으켰고 그 불꽃이 바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그런 이어가게 되는 힘의 근원이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당시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전 짧았던 그 선교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영적 모멘텀이 되어서 20년을 저의 삶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또 다른 앞으로의 2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그것이 바로 내년 4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있을 B2N 2027입니다. B2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Blessing to Nations를 줄여서 이야기한 거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뭐 민족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SWM 선교회를 통해서요. 한국과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 바로 그 튀르키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아마 SWM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WM 선교회에서는요,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UPM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연합기도운동이라는 거예요. United Prayer Movement. 그래서 지금도요,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여러 연합기도 운동이 현재도 이제 SWM 선교회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도 잠깐 이제 나왔는데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튀르키예 에베소라든지 앙카라, 이스탄불, 갑바도기아 등 여러 지역에서 연합기도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 운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틸만 선교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또 아랍의 보복을 통해서, 또 시리아 내전과 난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튀르키예의 지진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아랍권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27년 4월에 SWM 선교회를 통해서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 있는 그 아스펜도스 고대 원형 극장에서 다시 한번 연합기도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목표하고 있는 인원이요, 7,000명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7,000명은 한국인들만 7,000명이 아니고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영어권의 이제 성도님들, 또 중국어권 성도님들, 페르시아어권, 아랍어권, 또 아르메니아어권, 또 그리고 튀르키예어권은 그 성도님들이 이제 7,000명이 함께 모여서요,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아랍권, 나아가 모든 열방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7,000명 하면 그러면 여러분 좀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니까 광화문에서 하는 BTS 콘서트 한 23만 명 정도 모인다라고 하던데, 23만 명이 엄청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개신교인이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복음화율이 0.005%밖에 되지 않는 그 튀르키예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7,00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광화문에서 BTS 팬 23만 명이 모이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요, 그 7,000명이 바로 그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그 이슬람권의 그 심장부에서 7,000명이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다는 거,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행사,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의 시작이며 영적 모멘텀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B2N의 그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성경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장면과 분명 같을 것입니다. 열방의 여러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언어를 가지고도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현장,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오늘날의 안디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의 그 예배와 그 기도 현장에서 그 세계 선교의 모멘텀이 시작된 것처럼 2027 B2N의 그 현장에서도 놀라운 영적 모멘텀은 분명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 B2N이 가져올 영적 모멘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개인적인 모멘텀입니다. 개인적인 모멘텀.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서 내년 4월에 B2N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네팔과 인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 땅에서 함께 드렸던 그 기도, 그 땅에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제 삶을 변화했던 것처럼 그 비투엔을 통해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 또한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비투에는 분명 가장 특별한 영적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적인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경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며 그런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세워졌던 것처럼 이 비투엔을 통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이 지역, 더욱 이 북녘 땅을 포함한 이 민족, 그리고 나아가 열방을 향해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튀르키예를 비롯한 중동 아랍권 전체의 영적 모멘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땅이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의 그 유산을 이어받은 이슬람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죠. 그런 땅에서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중동 아랍권 전체에 그 복음과 선교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까요? 그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모두 비투엔 함께 하시는 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제가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벌써부터 비투엔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 한구석이 약간 부담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이란 사태도 그렇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려고 치니까 이게 뭐 사실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야, 이게 최소한 한 열흘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긴 시간들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의 과정도 그렇고요, 비투엔의 모든 일정도 그렇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들은 튀르키예 관광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과요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해서 해야지 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행사보다도 안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정에 대한 문제이죠. 경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냥 지금부터 적금 부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크게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또 잘 모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재정에 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시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뭐 하나 투어라든지 모두 투어라든지 뭐 여러 여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튀르키예 관광보다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게 되는 그 비용을 통해서요, 더 많은 튀르키예 현지 성도들이 비투엔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는요,
개인의 경비가 들어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현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교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인지 궁금하실까요? 안 궁금하신가 봐요. 그건 3월 마지막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죠. 이게 뭐 여름 휴가철도 아니고 4월인데 한 열흘이라는 시간을 내신다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세세한 상황, 형편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들여 결단하면 분명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분명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4월에 있을 그 B2N이요.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앞으로 새로운 그 20년을 위한 영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20년 전 20살 청년이 네팔과 인도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제 과거의 20년을 이끌어왔다라면 이제 B2N을 통해 다음 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모멘텀이 제 안에, 새로운 불꽃이 제 안에 다시 타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B2N이라는 시간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참 준비한 거 없는데, 내가 뭐 고생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펼쳐 놓으신 그런 시간들이 있죠. 이 B2N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는 아까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B2N 2027은 결코 사람이 만든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단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대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벤트의 삶에서 모멘텀의 삶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했을 때 세계 선교의 그 모멘텀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나아가 이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모멘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